오늘 통통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오시리라 임하시리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며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통통 두 번째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진다. 우리 명령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명령과 약속,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증인이 되어진다. 증인이 되어진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누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할렐루야 감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내 증인, 예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이거 전도하라는 소리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하면은 뭐 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전도하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물론 전도해야죠. 말씀을 통하여. 전도하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더 고백하고 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증인이 되어진다. 그런데 증인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은 날이 되었어요. 어떠한 날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이 오순절에 대하여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오순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결정적인 그날이 되어졌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권이 선택하신 그날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구약에 초실절을 드리라. 초실절 열매를 드리라. 이 초실절의 열매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초실절을 드린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오순절 51일째 되던 날 또다시 열매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역사냐 그러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 며칠 만에 성령님께서 오셨냐 그러면은 50일 만에 오셨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자와 성취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적인 주권의 날이 이만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구약에는요 성전, 장소에 임했어요. 하지만 이 신약의 성령님의 임하심은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 임하셨다?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인치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 다시 한번 말씀합시다.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당 예배당일 뿐입니다.
당일. 교회당, 예배당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러죠? 자,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해. 각 사람 위에 임하자, 그곳의 대표자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베드로도 이제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일어나가지고 2장 27절과 35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성령 충만하였죠, 베드로가. 그러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2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데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이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냐 그러면은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베드로가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증거하였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경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넘어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 되게 하시냐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체험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체험을 사용하여 증인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님으로 기록해 하신 성경을 통하여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체험, 비스무리한 것이 다른 동네에도 있단 말이에요. 체험만으로 우리 증거가 머물러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그거 있다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체험,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진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십니다. 증인 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증인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충만함을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예수 증인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의 어떤 경험적, 우리의 오감의 경험을 향하여서도 열려있어 구해야 되지만 더 크게 사모하고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잘 깨달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은요,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풀면은 안 된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너 마음대로, 너 중심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너 중심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오직 감동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분별해야지 진짜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이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100%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적용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이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보면 100%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성경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보면은 성경이 이끌어지는데도 몰라. 그건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더 확실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중심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진짜 성경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역사는 증인되는 역사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여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예수 증인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증인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 길을 말합니다.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또 유다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면 증인이 되잖아요. 말씀 증인을 통하여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처음 확인을 시켜줍니다. 진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은 어느 곳의 역사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졌다. 9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어디에서의 역사입니까?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 복음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또 많아졌다. 확장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은요. 안디옥에서의 복음의 확장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에베소에서 복음의 확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디에서의 역사입니까? 로마에서의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증인된다.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증인이 되게 하시죠. 그 증인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점 확장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놀라운 확장 가운데에 설명을 하는데 장소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 점점 왕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이 통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장 31절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도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더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성령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도 주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어디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 충만할 수 있는 첫 걸음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약속하신 가장 강력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에 그 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기도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지만 기도의 먼저는 말씀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성령님께서 탄식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기도의 인도의 방법은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을 잘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보다도 더 어울리는 말은 성령행전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증인이 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게 하시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에 도구가 있었어요. 누구였냐 그러면은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주인공이 있죠. 두 주인공, 크게 사도행전에 큰 두 주인공이 있어요. 전반부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베드로. 후반부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이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죽으셨다. 그런데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36절 말씀에 누가 되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의 증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했어요? 먼저는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살았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슴을 향하여 주님이 맺히시는 가장 강력한 복음, 또 복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깊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더 강력해질수록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3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라는 것은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전하였죠.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미 기록하신 성경을 붙들고 예수 증인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17장 2절과 3절 준비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되도록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듣고 싶어하고 즐겨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성경을 풀었더니 성공의 방법을 말해주고 행복의 방법을 말해주고 사업의 방법을 말해주고 건강의 방법을 말해주더라. 이렇게 하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즐겨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먼저라 그러면은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것은 진짜 이 십자가와 성경을 푸니, 성경을 강론하니, 예수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하고 감격하다 보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십자가 부활이 빠진 기적만을 말한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푼 거예요. 잘못 강론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알아야 되겠네. 부활의 모습을 더 알아야 되겠네. 이 은혜가 넘치고 넘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새 은혜, 새 역사,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장 6절 말씀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26장 22절로 23절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반드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디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다가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다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증인되게 하셔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에 더 큰 성경의 말씀으로 서면은 성령님이 더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의 고백을 통하여 증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조그만한 그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확장되어진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상급의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은 주의 복음의 은혜, 내가 감사했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 영광을 통하여 나는 그 자체 내 입술을 통하여 오늘 또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 전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저희들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 큰 줄기가 생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그 약속과 명령이 무엇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증인이 되고 성령님께서 이 역사하셔서 일하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증인의 도구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되 문자를만으로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성경이 깨달아지기를 원하여 진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기적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기적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삶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 충만함을 통하여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람이구나.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깊이 더 깨달아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뭐든가요, 여러분들? 그냥 부족한 저는 그래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순간순간 기억해내는 것.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한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어 라고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쁘잖아요. 오늘 아무튼 우리들 사람이 바빠서 바쁘든지 안 바쁜데 바쁘다고 생각하든지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예수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마땅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요? 큰 사람, 큰 하나님의 역사, 리더, 좋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내 자리, 내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는 삶이 쌓이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큰 역사도 우리의 주인공도 간증의 주인공도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잘 아무것도 없네 라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예수 증인입니다 하는 것이 기적의 삶 아닙니까?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적의 삶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 주인공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요? 바울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죠. 누구였냐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어브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22장 3절 말씀은요, 바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래도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엘리트였어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증인이 되게 하신다.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야. 내가 큰 사람 돼야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크든지 작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병기로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구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은 2020년대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맡긴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달려야지 시대를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사업이나 여러분들 직장이라면 그 자리에 두신 것도 복음의 구간이에요. 그냥 아이고 목자님 뭘 하고 살자니 뭐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내가 복음으로 잘 달려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도구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달란트대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복음의 산실 모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득 채워서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시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 선교에는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달란트와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선교는 어디를 향하여 사용하셨냐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품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모교의 역할을 하게 하였고, 예루살렘이 이 이방 선교까지 감당하지를 않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 로마라는 이 복음을 향하여 사용되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달란트대로 사람도 우리 사람들도 달란트가 있잖아요.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보면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강양 주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잘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해요? 네?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말해요. 왜 그래요? 이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복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특별한 또 달란트의 모습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강양주선교회 달란트가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시작. 창조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떤 시작?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서는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고, 시작.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이 시작이 오늘 또 계속되어지고 있다,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고, 물론 이 사도행전은 기록적인 것은 맞춰졌으나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사명과 구간을 맡기셨고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의 증인으로 내 삶을, 내 사명을, 내 달란트를, 내 복음의 구간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좋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말씀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복음의 열매가 더 분명해지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 기쁨이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죄송합니다. 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바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무엇이 내 인생의 진짜인가 고민도 좀 해보시고, 무엇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고민도 해보시고,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 삶의 자리도 당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그랬으니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꿈꾸는 이 새 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번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죠?